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서구에서 들어와서 할로윈 데이 이런 데이로 젊은 사람들이 또 기념도 하고 하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역사적인 날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참 기적적인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저의 스토리고요. 개인적인 마이 스토리라면은 이제 그의 스토리, 주님의 스토리, 히스토리는 의 차원에서 10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 이제 얼마 지났지만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뷰텐베르크 예배당에 95개의 논제, 우리는 이제 반박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95개의 논제를 붙인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해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틴 루터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깨닫게 됐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큰 새로운 눈이 열렸고, 굉장히 큰 평강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신앙들을 전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수용하면은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이 신앙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알겠어요. 추후에 천국 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특혜를 가지고, 그 의인된 것을 가지고 오늘 누리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현재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오늘 누릴 수 있는 현재형으로 나오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교육일까요? 지위일까요?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어떤 쾌락도 아닐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수많은 것들을 누렸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요, 결국에는 이것을 5번 외칩니다. 헛되다라는 것을 5번 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거든요. 헤벨 오중창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벨 오중창.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4번도 부족해서 이제 한 번 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헤벨 오중창이라는 거죠. 헛되다 오중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 솔로몬도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라고 5번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제가 잘 인용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고백록이라는 것을 발간을 해서 출간을 합니다. 이 고백록,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고백록을 갑자기 이렇게 기록을 해서 발간을 하죠. 그 고백록의 첫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죠,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우리의 창조물은요, 당신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도, 참된 안식도 어떤 다른 대체품으로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세기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주 수재가 있습니다. 12살에 기하학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라는 것을 스스로 자력으로 증명한 사람, 이 사람이 12살에, 만 12살이긴 했겠지만요, 그 만 12살에 그 수학의 기하학을 배우지 않았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력으로 그것을 증명했다라는 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팡세를 본인이 이제 출간한 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유족들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낸 것이 팡세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팡세가 그 팡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엄청나게 똑똑한 이 사람이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철학자고 심리학자고 신학자인 이 엄청나게 똑똑한 이 사람이요, 이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공백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백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기본전환 요소들을 또 활용해보고 했지만 그것으로 이 공백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이 팡세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만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만 온전한 만족,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대단한 위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내가 불편한 관계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그런 삶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관계, 그 하나 때문에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대의 가나안 신들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요 다 번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둥을 치고 있고요, 그들은 창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모습이죠. 신과의 사랑과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한 관계예요. 화평하지 않는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심판하는 것 같고, 뭔가 나를 꾸짖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의 우상숭배자, 그 우상숭배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도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요, 구슬하고 신의 진노를 달랜다라고 하는 액땜들을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신과의 인간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느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런 남겨진 신인식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선생님을 아실 것입니다. 70세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70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글들을 쓰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아니 지성인이 꼭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집에서 조용히 성경 읽고 믿지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어령 선생님께서 나이가 지극하시니까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그러니까 답을 하는 거죠. 예, 식당에 갑니다. 알고 싶으면 어디 가지? 예, 도서관에 갑니다. 심심하면 어디 가지? 예, 영화관에 갑니다. 아프면 어디 가지? 예,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그리고 놀아도 의미가 없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가야지. 이 똑똑한 지성인이요, 교회를 나와야 돼. 이 사람만큼 지성이 많은 사람이 없을 거고 수많은 음식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권세와 위치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부족해.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갈급해.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를 나와야 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신앙의 일들이고 우리의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로 인함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안식하는 것도, 또 파스칼이 그토록 그 공백을 채우고 싶었던 것들도, 또 우상 숭배자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들도, 또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렇게 교회만 가야만 되는 것들도, 그러나 70세까지 교회를 가지 못했던 것들도, 그것도 그 모든 것의 이제 근본의 장벽은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중간에 써 있는데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표현을 아주 독특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표현에 보니까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척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유대적 사상의 표현이고요, 구약적 배경의 그런 제사법적인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저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소까지는 이제 일반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그 지성소, 가장 은밀하고 가장 내밀하고 가장 비밀한 그곳은요, 바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중심부에 있는 그곳을 바로 속죄소, 또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시은좌, 그러니까 속죄소는 용서가 내려지는 곳, 시은좌는
은혜가 내려지는 곳, 그러니까 용서가 내려지는 곳에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죠. 은혜라는 것은 또 용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지성소까지 들어간다고? 지성소까지 들어간다고?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거기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렇게 새롭게 돼서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상상들을 인식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 대제사장조차도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한 사람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아, 거기서 용서가 진짜 일어났어요? 아, 거기서 정말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라는 것을 그 사람이 살아나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 내밀한 장소를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자리, 그 은혜 누림의 자리,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자리에 바울은 지금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들어간다고? 지금 입에 꺼내지도 못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했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전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그 지성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출입권을 얻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까? 최소한 비서실은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출입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한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문 밖 어두운 데 안 계셔도 됩니다. 거기에 안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깡통을 찬 거지처럼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알현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깡통을 찬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은혜를 받으러 교회를 갑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좀 수동적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분위기와 또 누군가로 인해서, 때로는 설교자로 인해서, 때로는 찬양 인도자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에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서 은혜를 달라고 그냥 저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코앞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러 가지 많이 배우지만 참 담임 목사님이 늘 부교육자가 설교를 해도 또 어떤 강사가 설교를 해도 맨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참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닥다리 같은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뒷자리가
뭐 똥자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보좌는 바로 앞에 있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으셔도요, 저는 그 갈망이 있다면은 하나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 지금 은혜 받을 마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관점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